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지요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그 주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산다고,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신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구원받은 자가, 주님이 있는 자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라.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아는 것이 영생.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생고생을 해, 생고생. 무슨 고생을 해? 생고생. 엊그저께도 그분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베리칩이라고 그래. 뭔 칩을 그거 놓고 기도해달라는 기도. 베리칩을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행해보는 거예요. 칩을 사람이 몸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아내가, 그 사람이 모든 어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 그 혈액형, 그 다음에 그 전에 하여간 그런 모든 자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이번에 내가 갑자기 숨이 이렇게 가빠서 병원을 갔는데, 여기 보건병원을 갔어요. 절차에 보건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엑스레이가 나와도 판독을 못해. 왜냐하면 그 전 엑스레이가 없으니까. 그 전 엑스레이가 있어야 비교를 해가지고 무엇이 된 걸 이렇게 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칩 속에다 다 넣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개인별로 다 칩. 꼭 어떤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고 그 칩이 그걸 지금 미국에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칩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 기간 앞에 와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와서 데모를 해. 데모를 보는 거는 그 베리칩 받지 말아라. 그지? 666이라고 그거 받으면 다 666으로 다 지옥 가니까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고생. 예?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나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여러분도 안 받을래요? 그것은 우리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상이나 우리의 혈액형이나 우리의 모든 것 그 안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하면 가서 그거 딱 연결해보는 그 사람의 혈액형 어디서 무슨 조사를 받았고 뭐 어쩌게 됐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우리 편리하도록 만든 하나의 과학의 과학. 근데 그것을 이 마귀라는 놈이 베리칩이라고 뭐 666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유혹을 하면 거기에 또 빠져갖고 사람들이 그거 받지 말라고 막 난리야. 그거 받지 말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라는 것은요, 666 봐봐. 요한계시록 13장 어디 나오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인가?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면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면 저가예요. 저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누가? 저가
경배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다음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저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누가? 저가. 14절. 짐승 앞에서 나온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살아난 짐승, 저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저가예요, 저가. 그 다음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저가.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증국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누가 받게 해? 저가 받게 해. 저놈이 나타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놈이 저놈이 나타나서 저놈이 뭘 치는 거예요? 이 오른손과 이마에다 표를, 그 다음 뭐지?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 18절. 지혜가 여기서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누가 치다? 저같이 저가. 저놈이 나타나야 돼. 저놈이 나타나서 그런 베리칩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는 있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666 칠 수도 있어도, 저놈이 치지 아니하면 저놈이 그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요? 경배하도록 만들어. 그 경배한 자들만 치는 거예요. 어떤 자들 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 다 잡아서 죽이고. 누구를 친다? 경배한 자들에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보세요, 봐. 그러니까 그런 편리한 것을 그놈이 이용할 수는 있어. 그래서 저놈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저놈이 이용할 수는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베르칩이나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666은 아니라 그 말이야. 그걸 이용할 수는 있어. 아니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이용해갖고 666을 친다고 해갖고 그걸 사용 안 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해야 돼? 아니 적이 전쟁을 하는데 비행기에다 폭탄을 싣고 와서 떨어뜨릴 수 있어. 그 적군이 비행기에다 폭탄 싣고 와서 떨어뜨린다고 해갖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안 돼? 타지 말아 이제 그냥? 그게 아니다. 저가 치는데 어떤 자에게? 그 저가 만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너는 내 종이다라고 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보세요. 13장 다음에 14장이요. 14장 11절 9절부터 봐. 14장 9절부터 천천히 읽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뭐하고 표를 받는 거예요?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들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놈이 뭐요? 자기를 경배한 자들에게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듯이, 성령으로 인치듯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근데 그것을 이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그 편리하다고 그것을 뭐요? 그것이 666이라고 막 그거 받지 말라고 난리가 막 돌아다니고. 10절 봐. 9절부터 다시 좀 시작.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다음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아의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하고? 경배하고 경배. 그러니까 그들을 그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 너는 내 것이라고 치는 것이 666이요. 뭔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경배 666을 받을 리가 없어. 여러분 경배를 하지? 저놈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래. 저놈이 다시 살아나는데 저기 가면 뭔가 얘 로마가
예, 로마가 다시 재성하는가, 지금 이신가 뭔가, 아직 그것도 분별이 안 돼. 그걸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 안에서 때가 되면 성령께서 뭐요? 성경 안으로 이끄시고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거 염려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 막 666 받으면 안 된다. 그 말도 그것 때문에 난리여. 너는 지금 그것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야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지. 성령 인침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인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버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666 안 받아. 왜 그럴까? 아시는 분? 아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생명과 예수님은 하나야, 하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인 자는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아들 안에서 아들을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야. 그럼 내가 만일의 경우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내가 그거 받아갖고 지옥 가버리면 누구도 지옥 가야 돼? 예수님도 지옥 가야 돼, 예수님도.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생명 인침 받은 자들은 못 건드려, 그것들이. 아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데 이런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막 난리야. 막 그 프랑크 들고 난리고 막 그 사람들은 막 나한테도 막 연락을 하고, 목사님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막 난리야. 막 사명감을 갖고 그 사람이 언젠가 한번 나한테 전화까지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느 여자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몇 월 며칠 날 쳐들어온다고 나보다 우선 당장 좀 피신했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분이 이 복음 새 언약을 아냐고 하니까 모른대. 모르면 그건 뭐요? 헛소리요, 헛소리. 예? 복음을 새 언약을 모르면 그는 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요, 없는 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약간의 몸이 불편이 있어서 가서 진단을,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불안해했던 것, 그런 것이 뭐야? 싹 사라져버렸어. 그전에 내가 기침이 좀 나고 막 그래서 폐가 원래 나쁘거든. 그래서 이제 폐 같은 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했더니 이번에 혹시 이 호흡이 좀 이런 것이 폐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폐암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피검사 CT 촬영 다 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다 깨끗해. 한 가지가 이제 조금 문제인데 그것은 요만 알약 하나 먹어버리니까 끝나버리더만. 이번 알약 하나 먹으니까 그것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여간 간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그대로 주님이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서도 병원에 이렇다 누워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언젠가는,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그냥 나가는데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그 두 단어를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을 텐데, 그 죽음을 그때는 맞이해야 될 텐데, 그날이 반드시 얼마 있으면 나에게 올 터인데, 이전처럼 또 이번처럼 내가 나 누웠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죽음을 내가 맞이할 때가 올 텐데, 누가 말해도 분명히 그날은 올 텐데, 그날 하여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될까? 내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때를 이제 마치고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분 안으로, 그분의 나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이상 더 귀한 것이 없어. 그 이상 더 귀한 것이 없어. 근데 거기서 주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일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죽음 앞에서 반드시 그때가 돼야, 반드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 그때가 와. 웃을 일이 아니야. 당신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요, 나에게 그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을 준비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것이 무슨 돈을 많이 벌자, 뭐 주의 일을 많이 하자, 그런 것은 나중이고, 가장 큰 준비가 뭐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간다고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없으면 뭐요? 못 가는 거요.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은 그분의 마음이 없으면 못 가. 그분의 마음이 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당신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걸 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저 마음 내가 이 육신을 떠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이 주님의 마음, 우리가 최소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의 일을 한다고 막 그래, 우리 주의 보면 주의 한다고 막 허적해서 많아요. 그러면서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 그 죽음을 뿌리치려고 막 몸부림을 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지만, 우리도 항상 그날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지만, 그 다음 14절. 그러나 내가 여러분 더욱 23절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24절,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참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제 뭐 괜찮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돼. 좋든 싫든 맞이해야 될 텐데, 맞이하여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진단해보고 체크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고 두들겨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주 그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아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자기 교회에서 내년 초에 내년 1월 달에 네 번에 걸쳐서 구원을 설명해 달라고, 구원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수준은 아직 이 언약이나 이런 생명의 성립 이런 걸, 새 언약이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구원을 4번에 걸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요약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네 번에 걸쳐서 이 구원을 설명해,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강의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번에 걸쳐서 그걸 설명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그거는 또 그 강의 시간이 2시간, 3시간씩 되는 것이 아니고, 한 40분, 50분 정도 될 텐데, 네 번에 걸쳐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면 되겠구나. 어디다 맞춰? 여기다가 맞추면 돼. 여기 어딘 건 하나님의 포인트를 맞추면 돼.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 그 경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경륜은 너무 간단해. 요약하고 뜯고 잘라내고 다 하면 딱 하나만 남아. 딱 하나. 뭐만 남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창조했어. 누가 거하여 살도록? 사람이 거하여서. 그러면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했어?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려고. 그리고 그 생명은 뭐예요?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에베소 1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공동번역 봐. 에베소 1장 8절부터 보세요. 1장 8절 공동번역을 봅니다. 전체 읽으세요. 시작.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9절.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인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실 그 계획을 미리 세워놨던 거예요. 이건 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도 하시고 사람도 다 한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그 계획이 무엇인가?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천지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유와 목적이 그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를 해?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으로 한 영으로. 아담 하나를 창조해서 하나를 잠재워가지고 둘로 나누어. 갈비뼈를 빼어가지고 살을 채워가지고 하나를 하나를 둘로 나누어. 그래가지고 다시 뭐라고 그래? 둘이가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창세기 2장 24절 한 몸이 되라.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를 둘로 나누고 하나대로 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에베소 5장 3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지. 그 다음에 32절. 이 비밀이 크도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어떻게? 에덴 동산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뭘 따먹도록? 생명사를 따먹으면.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둘이가 뭐야? 하나가 되어 산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경륜이 그거였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갖고 모든 것이 다 뭐야?
통일되도록. 이 땅에서 뭘 세운다는 이야기야? 사람을 창조해 우리를 교회에 대해 살도록. 교회에 대해 살아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뭐라, 엘리야 누구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깨닫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뭐 들어왔어? 히브리서 7장 28절부터 쭉 8장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두 번째 장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지 않냐?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지 않냐?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 예? 보세요.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이루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진리로 살도록 해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이야. 진리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낚았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에베소 3장 9절 봅니다. 에베소 3장 9절 봅니다. 에베소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영원 비포 더 월드, 천지 만물 창조 이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어떤 걸 드러내게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보세요. 이 땅에서는 뭘 세우는 것이 목적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보세요. 첫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고 네 번 나누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뭐가 죄요? 예? 교회가 되어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뭐가 죄라고? 내가 교회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려고 하는 것이 살지 않는 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이 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뭐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서? 약속에서 언약, 약속.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니까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 하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구원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교회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중심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4시간에 뭐요? 충분히 설명이 되겠더라고. 그러지? 뭐가 죄요? 여러분들 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교회가 되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았다. 주님의 몸은 에베소 1장 22, 2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공동번적으로 봐. 공동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모셔서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걸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못 받고 전부가 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되니까.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22절부터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고. 그 다음 보세요.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큰 소리로 시작.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저분이 계셔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안에 그걸 계셔야 돼. 예?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나눠준 교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서론이 이렇게 너무 길어요. 교회가 되려고 어떻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박사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신앙을 그 믿음을 이루어 가지고 베드로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케 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맹세의 말씀이 뭐예요? 맹세의 말씀이 그 다음 보세요. 하는 말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6절. 그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세워주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준 더 좋은 언약에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편지성경을 보면 7절 첫 언약이 뭐야? 둘째 걸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 8절 봅니다. 저희를 허물어 일러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하나님 아들은 뭐 하려고 오셨어? 새 언약을 이루어.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8절 9절 10절 봐. 10절 주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진리. 보세요. 내가 교회가 되려면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셔가지고 나를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야. 진리를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에 살았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 11절 내가 아버지. 예수님은 누가 안에 있었어?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를 머리로고 살았어. 고린도 전서 11장 3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1장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고 살았어. 예수님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의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에 대해 사는데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 안에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옵니다. 에베소 4장 21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었다는. 예수님은 뭐로 살았어? 진리로 진리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이야. 내가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 29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미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아들이 바로 교회에 대해 살았어. 자기 안에 무슨 진리를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살도록? 우리가 교회되어 살도록.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진리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돼? 진리로 살아야 돼. 진리로. 이해가 됩니까? 진리로 살 때만 그분을 알 수 있어. 진리로만 우리가 거듭 태어나 진리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살 때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리.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이합 시간부터 공부해서 진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이 진리요. 진리를 몰라버리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오셨어? 진리를 가르치려고 오셨어.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뭘만 배웠어? 진리만 배웠어. 요한복음 8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여. 아버지께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마귀는 뭐예요? 44절 보면 44절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전부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측정해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 예수님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8장 31절, 8장 31, 32절 시작. 31절,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내 말이 되는데 참 내 제자가 되면 되고, 그 다음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을 모든 것으로도 자유케 해버리. 내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쌩 고생을 한다고. 지금 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서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야? 나도 뭐야? 쌩 고생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 어려움 당하고 그것도 다 뭐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아는 분량만큼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진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 우리를 진리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봅시다. 48페이지 교재. 요한일서 2장 3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봐봐. 앞을 보세요. 앞을 봐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진리요.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그 말이요.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버린다 그 말이야.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아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공동번역으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지금 나를 성전 삼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4절도 현대인 성경으로 봐. 4절 현대인 성경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리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5절 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현대인 성경이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진리로 살면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누구든지 진리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살면? 진리로 살면. 6절 큰소리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온수요, 온수. 사망이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진리로 사는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뭐요? 흐트러버려요. 육신의 생각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진리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보세요. 진리 법으로 산다는 것이 제가 쭉 가지고, 이건 내가 믿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 사도행 10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에게 뭘 이루어줄 걸? 새 언약을 진리로 살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네? 진리로 살 것을 믿으라 그 말. 보세요. 진리로 산다 그 말로 같이 공부했어요. 이제까지 쭉 공부했어. 이걸 믿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법.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에이 뭐 그럴라디야 뭐. 보세요, 법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법으로 자동차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법으로 어떻게 만들었어? 제일 처음에 뭐요? 제일 처음에는 문을 열고 운전대 앞에 앉는다. 그 다음에 뭐요? 키를 내고 시동을 건다. 그 다음에 뭐요? 무엇을 밟는다. 그 다음에 키브레이크를 내린다. 이것은 뭐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데를 밟는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 순서가 쭉 순서가 이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 보기에 에이 이거 왜 이거 이런 거 뭔 필요 있어? 아니 그냥 놔두고 그냥 밟으면 나가야지. 네가 아무리 밟아봐도 되는가? 그 과정이 있어, 과정이. 이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아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키 없이 그냥 가야 돼. 해봐라 된가? 네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 네 생각으로 안 된다 그냥. 원래 만들어 갖고 나올 때 만들어진 법대로 해야지.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봐.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꾸 뭐라고 그래. 에이 뭐 그걸 뭐 그거 째까는 거 이거 돌리면 못한다.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지. 안 돼. 예? 하나님이 딱 진리의 법을 딱 정해서 법. 계명으로. 계명이 진리요. 계명이 진리.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그럼 임하셔. 어떻게 임하셔? 나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진리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깨달은 만큼 내가 뭐해?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뭐해? 자유해, 자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깨달아지면서 뭐요? 주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요? 성령으로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셔. 나에게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 마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이것은 법이요, 법.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성령을 보내가지고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모두 가르쳐줘가지고 그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의 생수를 마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요? 절대로 뭐요? 과정을 거치지 않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냐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뭐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한테 흘러나오질 않아. 그 과정은 뭐야? 반드시 거쳐야 돼. 에? 이렇게 사는 연습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해. 뭐 이럴 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전전능 하나님인데 백날 해봐라 네가. 되는가? 진리는 법이야, 법. 진리를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보기는 우습게 보이고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예수님이 사신 법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예수님 안에는 뭐야? 진리만 있었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구하면 성령이 오셔. 나에게 성령이 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딱 한 가지. 성령은 다른 걸 안 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셔? 진리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셔. 누구를 가르치려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거기서 그분이 반석이요, 생수, 사랑을 나한테 깨닫게 했어.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2장 10절 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 사랑을 가지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깨달아지지 않냐면 뭐요? 깨달아질 때까지 거기서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무엇인가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11절 해보세요. 11절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가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다 끝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주의 사랑의 형제들아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이것이 법이요, 법.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오늘 지금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단계로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 성령이 오시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셔. 여러분들 거절해버려서 그렇지. 아이고 바쁜데 성경 언제 본다냐? 설교 듣기도 힘든데 주일날 가서 그러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교회라 했다. 예배당을 네 평생 나와봐라 되는가? 나와봐. 네가 평생 자동차하고 살아봐라. 네가 생각할 때는 우습게 보이는 요만한 키 넣고 돌리기 전에 시동 걸리는가? 네가 자동차 탈 수 있는가? 평생 해봐봐. 옆에 사람 이야기해. 너 자동차 키 안 돌리고 탈 줄 아냐?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평생 해봐라. 네가 자동차하고 평생 놀아봐봐. 되는가?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높아진 그 모든 걸 다 뭐야? 도둑을 깨야 돼. 주 앞에 와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반드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진리가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요. 10편 30편 5절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1장 성령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기록된 다니엘 10장 30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요. 그 다음에 뭐가 진리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요. 이 진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그 진리의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고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부분을 그 방법 이제 그 작동하는 방법, 자동차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어쩌고 작동하는 그 방법 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이걸 공부해 갖고 알면 된다고 말이지. 그럼 그대로 되는 안 될 리가 없어. 안 될 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르칠 적에 제일 처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진 부분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까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한 틈도 새도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그리고 진리가 그렇게 해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해면 뭐요? 나는 모든 병도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병도. 우리 형제님이 지금 이 풍을 맞아갖고 걷기 힘든데 저것도 다 치료된다고. 이제 권사님은 염려할 필요 없어. 100세까지. 근데 문제는 뭐고는 100세까지 살면 못 해. 120세까지 살면 못 오냐고. 뭐 살면 못 해. 살면 못 할래라고 해봐. 못 할래? 숨 오래 쉬면 뭐 못 해? 뭐 일을 해야지. 일을. 지금 있는 시간 갖고라도 일을 좀 해야지. 일하라는 것이 꼭 뭐 교회 나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사람. 네 남편에게라도 죽기 전에 그 일평생을 너하고 같이 살면서 너한테 헌신했던 네 마누리한테라도 그 사랑 한번 보여주고 가라.
뭐 다른 사람 나 두고라도. 니네 마누라한테라도. 이거 나한테 한 소리야. 나는요, 우리 사모 보면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모 보면 눈물 나. 내가 미안해가지고, 어쩌다 저 사람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살다가, 근데 어째든지 주의 일 많이 하고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해주고 가야 될 텐데,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는,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랬구나라고, 너나 잘해. 내가 염려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니까. 나는 지금 최선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할렐루야. 안 될 리가 없네, 안 될 리가. 이걸 믿어야 돼. 그걸 믿는 거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살 때 믿어지는 거예요. 살 때 제일 처음에는 힘이 오지만은 뭐요? 들어가서 성령을 구해서, 성경이 떠올라.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 살아있게 깨달아져.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그 마음을 행해봤더니 뭐요? 이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 건강으로 나타나고, 평강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요? 생명이 자란다 그 말이 믿음이 자라난다 그 말이야. 믿음 한순간에 어떤 뭐 이래갖고 막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반드시 생명수를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수를 먹어야 자라나. 생명수를 어디서 먹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알도록 그걸 아는 것이 자유라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유요.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 근데 기도해 준다고 나는 것이 아니고, 다 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 아는 것이 이상간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야. 생명으로, 생수로. 실제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령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다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게 경건의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봐. 나 안 봤는데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갓난 아이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삼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신령한 젖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젖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끝나.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거민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뭐야? 하나님 의로 산다는 말이 곧 예루살렘에 살란다는 이야기야. 그것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33장 14절 15절 16절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요.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래? 거기에 누가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스가랴 8장 3절에 뭐라고 그래? 진리의 성이라고. 자꾸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2시간, 3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지금 머물기도록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진리를 믿어야 돼. 기도할 적에 다른 걸 기도하지 마.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진리는 뭐야? 내가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을 행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네. 그러네. 내가 진리법을 사니까 간단해. 진리법 살면 뭐예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해.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고 보면 뭐예요? 아내를 보면 뭐예요? 아내가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이쁘게 보여. 남편이 더 이쁘게 보여. 사실. 똑같은 남편이요. 똑같은 각시고 눈곱은 어저께도 끼어있고 오늘도 끼어있어. 끼어있는데 이쁘게 보이는 그 뭐야?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 인사도. 이제까지 내가 이제 죽음에 이제 얼마나 내가 산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거의 30년 동안을 죽자 사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뛰어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이것으로 끝나더라. 진리로. 진리로. 예수님 이 땅에 딱 한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오셨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보세요.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내가 너희를 참으로 저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사랑한다. 왜? 진리로 살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니까. 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형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뭐요? 아직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이 뭐 상대가 그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 저 사람 몰라서 그래. 전혀 하고 관계가 없어. 상대와 관계가 없어.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 안 계시면 마귀가 있으면 뭐요? 선악을 율법으로 따지고 저 새끼 막 따지는 거고. 간단해. 상대가에게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냐고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고 저 보이면 뭐요? 너는 마귀 새끼요. 네 속에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주님이 있으면 뭐요? 주님이 흘러나와. 진리가 있으면. 다시 봐. 1절 봅니다. 내가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 그래 하는 것은 2절 시작.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남이라.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이요. 에? 진리를 인함이라.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진리를 살아버려서 우리 주님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하고 함께 하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진리가 뭐예요?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자기가 하신 진리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진리로 사랑했어. 여러분 또 여러분의 형제를 무엇으로 사랑해? 여러분 하는 진리로 사랑해. 진리로 사랑해야지. 여러분의 사랑은 뭐요? 무엇으로 사랑해야 돼? 진리로 사랑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진리, 그분만이, 그 사랑만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진짜 사랑. 할렐루야. 상대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진리로 일함이니라. 옆에 사람이 내가 자네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 때문에 사랑해. 얘기해봐봐. 한번 해봐봐. 이야기해봐봐. 나보지 말고 이야기해봐봐. 진리로 사랑. 진리가 있도 사랑. 그 다음 보세요. 그게 계명이요. 그 계명. 그 다음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6절.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계명이 뭐라고? 진리.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가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육체로 임하심, 이것이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 7절 여기 교재해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육체로 임하심을 입은 것은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육체 안으로 임했어요. 육체 안으로. 주님이 육체 안, 내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엔살키. 8절 봅니다. 8절 시작.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9절 현대인생에부터 봅니다. 9절 현대인생에부터 현대인생 시작.
지나치게 앞질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내 제자가 되면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진리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게 됩니다. 예? 결론은 진리요, 진리. 함께 모시게 됩니다. 10절 시작.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진리.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치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사는 진리를 초월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지금 마라톤으로 이야기하면 마라톤이 얼마라고? 42.194까지 왔어. 5는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면 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진리의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보세요. 몇 시간에 걸쳐 진리에 대해서 지금 쭉 같이 공부하고 보세요. 주님을 봐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많아요. 네? 많아. 나도 옛날에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1절 봅니다. 21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에? 가짜.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주님을 사랑해. 나의 계명이 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 에? 진리로 사는 자,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나는 이번에도 순간적으로 약간의 건강에 어떤 체크가 왔을 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요? 내가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지난번하고 나하고 좀 내가 좀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더 좋아 보이죠? 때깔이 조금 더 그러지? 예? 목소리도 좀 그러죠? 이것이 뭔 일이 있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뭐요? 사람을 통해서 뭐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절대 주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야. 절대 주님은 손해보시는 그들아니 그분이 내년 4월달까지 안 죽는다고? 어찌 안 죽는 거는 남미 쪽 다 집회를 이미 다 예약해고 호텔 다 예약해버렸거든. 다 예약해버렸거든. 그것도 뭐요? 또 2월 18일부터 캄보디아도 선교사님들 집회 준비하라고 계획 세워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 주님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딱 주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주님이 다 해주셔. 항상 하고 나면 몇 강주리가 남아?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항상 남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이 사는 삶은 항상 부족해. 주님이 내 삶을 사시면 항상 남아. 몇 강주리가 남아? 12강주리가 남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건 진짜예요.
진짜라고, 진짜. 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지금부터 이제 내 생애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니, 죽기가 아니고 살기 아니면 살기로 뛸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더 이상 진도를 머무를 수가 없어요. 넘어가야 돼.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돼. 보세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있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를 믿었고 내가 뭘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생명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체크를 하기 시작해야 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짜증나게 보이고 더 안 이쁘게 보이고 더 이상하게 보이면 뭐요? 체크를 해봐야 돼. 그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살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를 위해서라도,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고 누워있을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님이 보고 싶어지고 그분을 있는 곳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누워있어야지. 아이고 어쩌지 하고 막 걱정 끝나버리고, 그 인생은 뭔 말 이해됩니까? 어디에 가서 보면 알아? 그 자리에 누워보면 알아. 그 자리에 누워보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누구를 사모하고 내가 누구 안에 살았는가가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누워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야.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